10장 15절과 16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금 이현우, 현번님을 조윤희, 박선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자녀들과 그 가정의 복의 복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미래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목표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가정들,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간밤에 단잠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새 힘을 공급하셔서 주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과 새 힘을 이 시간에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가 마감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마감을 해가는데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갈라디아서는 되게 단순한 장입니다. 이 하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하나 때문에 편지 쓰고 또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신구약이 66권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 그렇다면 전체 주제는 요 한 절이에요. 이 짧은 한 절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하고 선포한다는, 과연 이 한 주제가 과연 성경 66권 중에 하나가 될 정도인가라고 물을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주제 하나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까지를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이 하나의 문제가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신앙을 좀먹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역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이에요. 본문의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보세요.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체예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여기까지 결론이 뭐냐?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거짓 교사들, 유대 지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 다 좋다. 구원을 받는 거 좋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이후로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혼동을 하게 돼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의술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이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히 누구를 위해? 이방인을 위해, 철저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의 방편을, 은혜의 방편 외에는 다 거짓되고 헛되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반복하는 단어입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의미가 없다, 오직 뭐만 있더라? 믿음만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지,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할례를 행하는 것, 외적인 걸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무가치에 대한 엄연한 경고를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가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무가치한 것처럼 무할례도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괜찮은 것,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할례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외적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할례나 무할례는 하나님의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며 자녀의 미래를 변화시키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사는 게 중요해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뭐하고 신앙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눔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으면서 요 단어를 유일하게 써요. 요 단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유일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뭘 강요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밑줄을 치세요. 이게 밑줄 쫙 쳤어요. 밑줄을 왜 쳐요? 중요하니까 쳐요. 형광펜으로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쫙 쳐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왜 쳐요? 중요하니까 치는 거.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의 논리를 얘기하다가 자, 밑줄 쳐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줄을 쳐요. 밑줄.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3개 하고 이거 중요하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시험 문제 오래돼서 모르시나? 할렐루야. 우리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누가 내 돈 띄어 먹었는지 빌려갔는지 중요하니까 이름 기억해라. 동그라미. 별표 3개 치고 형광펜 긋고 밑줄까지 치라는 거야. 중요하다. 중요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징표는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냐 나는 받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다. 자, 별표 셋, 형광펜 긋고 밑줄 치고 빨간색으로 중요하다. 이거 뭐냐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례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아니다. 성경을 보아라.
뭘로 가능했느냐? 구원은 언약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제가 나이가 그러면 50인데요 60인데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50이건 60이건 아니 의술도 없는데요 죽을 수도 있는데 죽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꺼리껴요.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말에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그걸 듣고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할례나 뭐 할래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밑줄 쳐야 되고 형광펜 해야 되고 별 3개 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몰리면 할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할례자니까 구원받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특징은 새로 지음을 받는 거야. 새로. 어떻게 새로 지음? 그럼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똑같네. 니고데모가 와서 아니 주님, 그러면 제가 이 나이에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새로 지음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이에 그럼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새로 지음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뭘로 해라? 물과 성령으로 뭐하라?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나요. 그 사건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120명이 딸랑 남았어요. 이들도 어찌할 바를 뭘 해야 되는지 주님이 기다리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날 수도 없고 기다리기도 하고 떠나자니 주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나가자니 가만히 있자니 언제 잡힐지 모르고 우리도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요. 500명이 보았는데 처음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승천하는 걸 500명이 보았어요. 500명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120명이 딸랑 남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과 고통과 이거밖에는 이들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뭐가 임하였더라? 성령 임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전혀 미쳤구나, 미쳤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쳤네, 저 사람 미쳤구나, 이야 미쳤다.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정확히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했고, 그는 히브리어로 그 이스라엘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자신 언어로 듣고 와, 다 들려.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도 듣는단 말이에요. 헬라어도 듣고 영어로도 듣고 한국말이 있어서 한국 사람도 들었을 거지. 자기 말로 다 듣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뭘 통해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말해요. 성령으로. 이 사건이 예전에 주님이 말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구원받으면 다시 태어나면 된다. 어떻게 태어날까요? 새롭게 지으심 받으면 된다. 새롭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단 말.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모태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옛 사람이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입었어요. 사람. 어디까지?
지식까지, 형상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갈라디아 교인들 달라졌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졌느냐? 달라졌느냐? 새 사람을 입었느냐? 우리의 옛사람에 주님의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러면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언어도 생각도 눈도 주님의 바라보는 거 바라보게 되고 나눔도 베품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반복하는 게 뭐예요? 새 사람 돼. 새 것, 새 것, 새 것. 우리는 낡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단 말. 어떻게 해요? 입었어요. 입었어.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을 입었다. 니고데모가 새 사람을 입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을 입어서 전혀 다른 삶이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책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2편이나 나왔는데, 레디컬이 뭐예요? 급진적이라는 거.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렇구나. 야, 멋진 분이네. 이게 아니라 레디컬의 뜻은 급진적인 거예요. 그냥. 이게 서점에 지금 2번째 책이 나온 거예요. 급진적으로 변화돼요. 일로 가다가 아니면 콱 이 길을 폐쇄해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거 급진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저렇게 변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미쳤네. 베드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 갈릴리 어부 아니냐 깜짝 그들이 놀랐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아니 지식도 없고 말도 못했던 어부 아니야. 근데 그 어부가 10,000명 이상을 모았어요.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0만 명 이상을 모았단 말입니다. 누가요? 그 못 배운 어부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충격에 빠져.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면 가슴을 치잖아요. 잘못 살았다, 주님 용서하소서.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니까 우리 엄마가 변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요즘 프로그램 중에 누가 나와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데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문제예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는, 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뭘 만났다고 하더니 맛이 갔구나. 베드로 봐. 저 무식한 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막 일어나요. 무식해 하는데도 듣는데 계속 뭔가 막 감동이 일어나.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120명밖에 안 됐던 그들이 거듭나게 되니까 10,000명 이상으로 복음에 진 것.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 영향력이 엄청나게 세졌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의 같은 맥락에서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어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왜 지음 받았어요? 다시 뭘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무엇하라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선한 일이니까 그래, 천주교인들이 얘기하듯이 나는 선한 일을 많이 구제하면은 구원받는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을 못 받아도 내가 이 땅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던,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내 구제와 선행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늘나라 간다, 이런 논리의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논리적으로 종교를 만들어내고 누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만들어내서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말할지라도 진리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타협할 수 있어요. 다 낮아질 수 있지만 이 진리만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지금도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선한 일이란, 예수 안에 선한 일이란 이런 걸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니까 레디컬한 거예요. 급진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급진적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우와, 저렇게 변화되네, 우와, 이런 거죠. 왜? 복음은 급진적입니다. 근데 저는 변화가,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레디컬한 걸 레디컬, 급진적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는 못 느껴요. 나는 내 뜻대로 살다 하나님 만났었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데, 이것이 외부인들이 볼 땐, 내가 아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변화되네,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공통적으로 모두가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야만 하고 나타내져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급진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제3자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 선한 일,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절대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천주교의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하지만 이 한국의 구제 사업의 70%는 개신교가예요. 욕은 다 먹고. 천주교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 그리고 힘없는 사람, 무료별로 변론하는 거, 변호사 소개시키는 거 개신교가 하고 있어요. 기독교 무료 상담 치면 변호사들이 쫙 떠요. 누가 하는데요? 개신교가 하죠. 구제 사업의 70% 누가 감당하는데요? 한국에 개신교가 하죠. 평양 과기대를 열고 평양에 병원을 짓고 누가 하는데요? 개신교가 하죠. 이 땅의 사설, 한국에 교도소를 만들어서 교화시키거든요. 교화의 1등이라고 1등을 했던 교도소가 누가 만들었는데요? 개신교가 만들었죠. 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독선적이라는. 그것이
그들이 평가하는 거라면 우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행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기독교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구원을 받는,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예요. 열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말. 그럼 천주교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안 믿어도 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공로로 인해서 연옥에 있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가게 되고 할아버지도 하늘나라 가는, 우리 자녀만 믿음으로 선하게 잘 키워놓으면 이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선한 공로가 있으면, 착하게 살면 내 공로로 인하여서 연옥에 있던 내 조상들이 다 하늘나라 가는 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 그 신앙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도 못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아픔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다시 단언컨대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게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개신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는 개신교를 밟았어요. 사회는 그렇게 힘쓰고 있는, 개신교가요 그 큰 일을 하는데 큰 교회가 한국교회 몇 프로나 되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큰 교회가 몇 교회예요 도대체? 손가락 발가락 빼고 다 넘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 작은 교회들이 십시일반한 그 헌금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이방을 섬기고, 북한을 섬기고, 이 어려운 구제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 감사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중에 최고가 이거예요.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주님 하면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이에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등 돌려요. 근데 하나님은 등 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와라 하라는데 우리가 등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등을 쳐요. 괜찮아, 괜찮아, 돌아와. 그랬는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다. 하나님 계속 마음을 열어놨어요. 돌아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얘기를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해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한 일이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진 우리를 돌려요. 이렇게 억지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그런데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당신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건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등 돌리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더라, 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람들은 전도라고 하고
이것을 사람들은 복음 전한다고 말하고 이것을 사람들은 영혼을 살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다하기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등 돌린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지막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불러가지 않으신 이유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 허락하신 것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더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